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쌍둥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가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이 라헬과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과 상봉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되듯이 이제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하란 출신의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 종국엔 외삼촌 라반과 상봉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택한 백성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서원을 하였던 야곱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을 떠나다라는 이 말씀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발을 들어 올리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힘차고 유쾌하게 발을 내딛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아 알고 있듯이 처음 이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이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의 상황은 매우 암담하고 침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망의 길에서 특별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소망과 꿈을 품고 매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키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되어지므로 지금껏 자신을 억누르고 그리고 짓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의 이 절망감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품고 자신의 목적지인 하란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공포가 시시각각 그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다가올지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공포로 인해서 이 무서움으로 인해서 이 절망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매 순간을 기쁘고 역동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죽음의 공포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미처 찾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낭만케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요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새롭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9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란에 도착한 이 야곱이 이제 어렵지 않게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과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헬과의 만남은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매우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과 라헬의 상봉 장면은 마치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노종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을 찾아왔다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던 사건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세기의 시차를 두고 이 두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 알듯이 아브라함의 노종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이 야곱이 겪게 된 일련의 사건은 단순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야곱에게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미처 깨달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내디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은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모든 그 여정들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간섭,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 나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여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여러분의 그 삶이 감사와 복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